사무엘상 24장입니다. 여러분들 뭐 앞에 다 낭독을 하신다고 아예 성경책을 덮고 이러지 마시고 성경책을 펴시고 일단은 피세요. 구약성경 449페이지입니다. 성경책 안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갖고 오세요. 다 갖고 오시고 항상 예배 때는 성경책을 피고, 만약에 너무 눈이 안 보인다 그러면 앞에를 보고, 하여튼 여러분들 성경책을 손에 들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낭독하시고 봉독하시겠습니다. 제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낙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과 싸우는 장면이 마지막 본문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점점 약해지는 거죠. 여러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에 몰입하면 다른 것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없는 것이죠. 사울은 지금 가장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다윗을 죽이고 다윗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왕으로서 나라를 치리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적군으로부터 싸워야 하는 이런 일들에 소홀하게 되면서 당연히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굳히기를 멈추고 블레셋과 싸워서 그것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릅니다. 다윗이 지금 엔게디 황무지에 있습니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사울도 문제인데 사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조종하기 시작해요. 사울이 무슨 이야기만 하면 넘어지는지, 무슨 이야기만 하면 화를 내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마음이 요동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윗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예군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으러 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양들이 있는 굴에 이르러서 갑자기 사울이 아침에 먹었던 팬케이크 탈이 났는지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당시에 화장실이 뭐가 있나요? 그냥 이렇게 어두컴컴한 데 가가지고 화장실을 다 보이는 데서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러신 분 혹시 있으세요? 없잖아요. 어두운 곳에 찾아다니다가 굴을 봤어요. 굴이 좋잖아요. 사방으로 막혀 있고 안정감을 주는 그 굴에 찾아 들어가서 사울이 볼일을 모르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에 거기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조용하게 숨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소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오늘 사울, 다윗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시는 날입니다. 다윗이여, 당신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본문에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동굴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소리가 진공이 됩니다. 사울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바보예요, 바보. 사실은 이렇게 사람 동굴 안에 있을 때 속닥속닥 하든지 아니면 수신호로 하든지 해야 된다면. 그런데 지금 이 대화를 사울이 있는 동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이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윗의 손에 넘기시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행하라는 말씀은 사실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또 세 번째는 이 사울의 다윗의 대적을 넘기겠다라는 것은 다윗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음성을 들어요. 근데 이것을 내 뜻대로 잘못 해석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대적이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적군도 블레셋 다른 민족들에 대한 것이지 다윗이 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좀 시간을 갖고 분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잘 모르겠으면 영적인 권위자에게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음성을 분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드디어 사울의 손에 다윗을 드디어 넘기시는구나. 다윗의 손에 사울을 넘기는구나. 그렇게 잘못 해석했던 거죠. 다윗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오래 고민하지도 않아요. 갑자기 몸을 일으키고 칼을 들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조용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사울의 목을 베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이런 기회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건데 이 기회를 이렇게 날려버리다니 막 웅성웅성 거렸겠죠.
그런데 다윗은 어땠냐면 사울의 옷을 가만히 자른 것만 해도 마음에 부담감을 느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이게 하나님 앞에 참 제가 막 부끄럽고 막 아픈 거예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우리의 왕을 내가 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실 것이다. 왕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주신 세워주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자기가 스스로 심판하거나 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사람들에게 타일러요. 사람들에게 금지해요. 다윗이 분명하게 얘기해. 이건 아니다. 이거는 너희들이 건드려야 될 영역도 아니고 내가 침범해야 될 영역도 아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릅니다. 타이르다라는 원어는 쪼개다 이거예요. 비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부드럽게 한 게 아니라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고, 그리고 사울이 볼일을 마치고 일어나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상상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서 굴 속에 나가서 자기의 가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다윗이 따라 나가서 굴 밖으로 나가 사울에게 뒤에서 소리칩니다. 내 주 왕이여 사울이여 돌아보소서. 그랬더니 사울이 돌아보는데 다윗이 땅에 엎드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 엎드리는 거죠. 사울에게 말해요. 왕이시여, 당신께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이렇게 왕이시 행동하십니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도 아셨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을 죽이라. 오늘 그날이다. 근데 나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지금 내 손에는 당신의 옷자락이 있습니다. 나는 왕을 죽이지 아니하였고 왕의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 나의 손에는 악이나 죄악이 없는 줄을 당신께서는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왕은 나의 생명을 찾아가도록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나와 왕 사이를 좀 판결해 주십시오. 판단해 주십시오. 누가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왕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갚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손으로는 직접 임금에게 왕에게는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 속담을 인용하면서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 하였으나 나의 손으로는 임금 일을 해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것은 마치 죽은 개 한 마리를 쫓아다니는 것 같고 벼룩 한 마리를 쫓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해요. 그만큼 가치가 없는 일에 너무 몰입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나의 왕 사이에 판결해 주시고 나의 사정을 살펴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도록 기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윗이 말을 마치고 기도를 마치자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너의 목소리냐 하면서 울면서 목 놓아 울었어요. 나의 아들 다윗아.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다니 너가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다. 주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나는 너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내가 분명히 안다. 도대체 누가 자기의 원수를 붙잡고 무사히 저의 길을 가도록 놓아줄 수 있겠느냐? 오늘 이렇게 너가 나에게 잘해주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에게 선을 갚아주시기를 기도드린다. 그리고 사울이 처음으로 이 고백을 해요. 다윗아, 나도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야.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굳게 될 것이다. 처음으로 사실 사울이 다윗에게 고백한, 사실 사울도 알고 있었어요. 사실 알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냥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랬던 거죠. 마지막으로 발악했던 거죠. 사실은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고 사울이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맹세한다. 너는 네가 왕이 되어도 부디 내 자손을 멸절시키지 말아다오. 그리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의 집에서 지워버리지 않겠다고 꼭 약속해줘라. 얘기했듯이 정권이 바뀌면 다 숙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면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릴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거든요. 본인이 그냥 염려하고 본인이 그런 걱정했던 거죠. 다윗이 사울과 맹세합니다. 예, 그렇게 꼭 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윗과 사울이 극적으로 화해를 해요. 이렇게 정말 있을 수 없는 관계의 회복이 한 번에, 한순간에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울은 기브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사람들이 있던 그 요새로 물러가게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 본문은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원리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24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왕이시여, 나를 쫓아다니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혈안인 것은 죽은 개나 벼룩을 쫓는 것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들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덜 중요한 일을 나중에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열심히 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피곤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안 돼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급하고 중요한 일,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 급하나 안 중요하고 안 급하고 안 중요한 일, 네 가지를 구분하는 능력이 이 리더의 자질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 A 플러스 A 제로 막 그래, 프랭클린 다이얼리라고 쓰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오늘 해야 하는 일, 지금 꼭 중요하고 지금 해야 되는 일을 A 플러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A, B, C, D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일을 처리해 가는 것이 사실 시간과 에너지를 관리하는 좋은 비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이 네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사람을 다루는 세 가지 기본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을 잘 다루고 사람을 잘 관리하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자질이 필요하냐.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비난이나 불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솔직하고 진심 어린 칭찬을 하라 이거죠. 세 번째는 상대방의 마음에 간절한 욕구를 불러 일으켜라, 뭐 이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책을 더 뭐 자세하게 소그룹이나 이런 걸 통해 하면 좋겠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의 잘못이 명백할지라도 100번 중에서 99번은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갖고 있다. 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비난은 하면 상대방은 방어의 태세를 취하고 스스로를 정당화한다. 또 비난은 위험하다. 상대방의 소중한 자존심을 다치게 하고 자존감에 상처를 줘서 분노를 일으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람은 결코 이성적인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사람은 이성적인 것 같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아도 사람은 감정적이고 다 각자의 편견을 가지고 있고 자부심과 허영심으로 움직이는 존재라고 이야기했어요.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대부분 비난하고 불평한다. 그리고 이해하고 용서하려면 인격과 자제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대신에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공통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한 자리에 있는 성도와 교회의 성도라면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는요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로서의 부름을 받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헌치빌 지역에 많은 13개 정도의 한인교회가 있고 미국 교회가 있고 뭐 다른 나라 스페니쉬 교회가 있고 다 있고 미국 전체 한국 뭐 온 세계에 다 가면 막 교회뿐이잖아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2명 이상 모이면 뭐가 생긴다고요? 교회가 생긴다. 중국 사람들이 2명 이상 모이면 뭐 한다고요? 비즈니스를 한다고. 한국 사람들 그만큼 신앙심이 투철합니다. 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우리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이 작고 연약한 민족이지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대한 관심을 많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의 교회고 우주적인 교회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따르고 배우고 실천하고자 모인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란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요, 잘못한 것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항상 온유하고 부드럽고 항상 웃고 하고 싶지만 또 어떤 거에 대해서는 또 좀 저도 불편하지, 상대방도 불편하지, 저도 불편한 얘기들을 꺼내야 할 때가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오죽하겠어요. 저도 안 하고, 저도 갈등을 별로 직면하고 싶은 타입이 아니에요. 싸우는 거 원천, 저 평화주의자예요. 그런데요, 어쩔 수 없이 그거를 꺼내야 하는 때가 있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더 높은 가치, 더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 우주적인 교회, 하나의 교회가 되어가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다르고 편견과 뭐 연약한 허영심 다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한 가치, 사랑함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붙잡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뭐하고 살기에도 짧다고요? 사랑하고 살기에도 짧다고요. 두 번째는요, 사울은 이렇게 작은 것에 집중했죠. 우리는 더 큰 가치에 집중하자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은 스스로 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혈연과 지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 직접 기름 부어주신 거.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딱 3사람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왕, 제사장, 선지자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 이 사람 믿음이 좋고 이 사람 뭐 말씀을 잘 알고 기도 많이 한다고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라고 하시는 게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테스트하고 하나님이 직접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셔서 그를 기름 부어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세우는 거죠. 왕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왕의 역할은 또 뭐예요? 앞장서서 적들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무슨 맨날 앉아있고 맨날 우리 조선시대에 이게 50찬 앉아놓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고 적들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칼을 들고 나아가는 존재가 왕이었어요, 당시에. 그게 왕이었어요. 제사장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사람. 백성들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건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죄사함 받았다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이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역할을, 다리 놓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었다고. 선지자는 또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 어떤 백성들과 왕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잘못 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선지자를 딱 보내세요. 야,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가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이 뜻이 맞지 않느냐? 이것을 깨우치고 일으키는 사람이 선지자였다고요. 그런데 이 3가지의 직분은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임명받아 백성들을 섬기고 다스리고 치리하고 인도하는 사람을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이주주의에 관심이 있겠지만, 이런 소위 말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교회의 지도자, 장로님, 목회자, 리더들, 이런 사람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완벽하겠어요? 인격이나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100% 들어가지고 순종하겠어요?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죠. 우리가 나서가지고 잘못됐어, 죄요, 내려오시오, 이거를 하나님이 정하셨냐 이거죠.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었어요. 리더십이 교체될 때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막 들고 일어나요. 그 문제가 잠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덮어두고 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알고 막 들춰내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예민한 주제라는 걸 알아요. 막 그렇게 들춰내죠. 그런다고 교회가 해결됩니까? 그런데가 교회가 개혁되고 그런데가 목회자가 깨닫고 돌아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백성들이 왕을 치려하거나 몰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 비인격적인데, 너무 합리적이지 않은데 부모를 내쫓아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정에게 주신 질서예요. 여러분들, 이 세대가 지금 근데 어떻게 무너져 가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정말 지금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캘리포니아에는 제가 새벽 예배 때 몇 번 얘기했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남자야, 넌 여자야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잡혀가요. 아이들이 격리된대요. 이제 성 정체성에 대해서 부모가 관여하거나 얘기할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캘리포니아. 그러면요, 이게요, 캘리포니아만 문제겠어요? 이제 대도시들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알라바마, 언젠가 여기도 그런 법안들이 발의될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질서,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성경적인 가치를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요. 그럼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 잘못했어? 너 감옥 가. 너 벌 받아. 이런 시대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혹시 리더가 저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제 앞으로 세워질 리더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예요. 우선 첫째는 카네기 이야기를 얘기했지만 비난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 자리에 서보세요.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그래서 더 많이 지지해주고 더 많이 기도해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본분에만 충실하면 돼요. 그리고 오늘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분명히 왕이 잘못한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다윗도 많이 성찰했겠죠.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까? 혹시라도 내가 왕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 있을까? 자기 성찰적인 기도.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아시죠?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왕을 깨우쳐 주시든지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리더들을 깨우쳐 주시든지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죽여? 아니에요. 칼을 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고요. 그 질서를 넘어서면 하나님이요,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설교는 다 준비는 그 일부러 뺐는데, 민수기를 보더라도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이 하나님의 이 질서를 깨트릴 때 하나님이 이게 그냥 두지 않는다고요. 그 질서 안에서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권위자를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공동체 안에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했던 거죠. 세 번째는 동굴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다라는 제목을 적었는데,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들은요, 속삭이 있잖아요. 속삭이 이렇게 감싸는 거, 그걸 싸줘요. 저희 아들이 34주 만에 태어났어요. 일찍 조산했어요. 뭐 그렇게 급했는지 하여튼 일찍 태어났거든요. 그것도 12월 29일 날. 이틀만 더 지났으면 연도가 바뀌는데 하여튼 빨리 나와가지고 병원에서 한 15일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속삭이로 쫙 감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 애 안 키워보셨나? 네, 아이들이 핥히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아이들이 태어나면 사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힘들어요.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 안전하게 있다가 세상에 나왔는데 자꾸만 먹이라 그러고 기저귀 가르려 그러고 먹으라 그러고 눈부시고 어둡고 애들이 힘들다고요. 그래서
최대한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비슷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감싸기를 감싸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비슷한 효과를 갖는 거예요. 감싸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 사람이 동굴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들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막 이렇게 힘들 때는, 우울하거나 이럴 때는 사람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공간, 좀 막혀 있고 주변 사방이 막혀 있고 이런 걸. 제가 이렇게 가끔씩 우리 또 어디 가면은, 성도들이랑 가면 구석 자리를 좋아하냐 가운데 자리를 좋아하냐 물어봐요. 구석 자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동굴에 있고 싶은 거예요. 좀 보호받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근데 가운데 자리는 자신 있는 거죠. 상관없다 이거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동굴에 들어가서 사실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피곤하고 아픈 마음들을 감추고자 동굴에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오질 않아. 전화를 안 받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특히 남자들은요, 어려움이 생기면 다 동굴에 들어가요. 안 나와. 그럴 때 억지로 끄집어내면 큰일 나요. 내비둬둬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근데 또 대부분의 여성들은 문제가 생기면 막 지금 얘기해.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데 이렇게 하기 원한다고요. 그러면 이게 서로가 막 충돌이 돼요. 그러니까 동굴에 있어야 되는 동굴에 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죠. 여러분들, 동굴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감추는 공간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죠. 어둠이 있고 막혀있는 공간이고 입구가 단 하나뿐이에요. 내가 들어왔다가 내가 나가야 되는 공간이죠. 스스로 들어가고 스스로 나와야 하는 공간입니다. 동굴은 외부와 차단된 곳이죠. 그래서 고독한 장소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고독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좀 날 객관적으로 보고 이 문제들이 너무 커다랗고 수다할 때 사람들로부터 좀 차단된 공간에서 내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동굴은 자신을 감추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사실 자신을 드러내는, 적나라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장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동굴은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고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는 곳이거든요. 혼자만에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사울이요, 왕이잖아요. 그를 따르고 그가 의지하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동굴에 들어갈 때는 그 혼자 있어요. 사울이 왕이고 강력해 보여도 동굴 안에 있으면 우리와 비슷한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이에요. 발을 가리고 여기서 볼일을 보는 연약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등을 내줄 수밖에 없는, 누군가가 와서 쳐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요. 다 우리가 연약하다고요. 우리가 다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부와 명성 이런 거 다 벗겨보면 사실 우리 다 연약하고 다 누군가가 등을 와서 때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 저가 이렇게 설교하고 떵떵거리지만 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면 다 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겠죠. 다 우리가 그렇다는 존재예요. 네 번째는 순종과 깨어짐의 학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수를 손에 붙이시는 날이 지금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때입니다. 다윗이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다윗은 오래 고민하지도 않아요. 칼을 들고 다가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요. 가만히. 여러분들 저한테 불만이 있거든. 저의 옷을 가만히 잘라주세요.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쓴 세왕일하기 이야기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동화책. 여러분들 다 읽을 수 있는 책이요. 나중에 제자반 할 때 꼭 읽어보세요. 제가 필수 도서로 이제 앞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사실은 이게 사울과 다윗과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너무 어렸을 때 너무 도전을 받고 너무 울고 너무 제가 많은 걸 배우고 그것이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큰 하나의 큰 가르침이 됐어요. 근데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학교를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작은 학교입니다. 적은 수의 사람이 입학해서 더 적은 수가 졸업을 합니다. 이 학교는 순종과 깨어짐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이 신성한 학교는 학생 수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할 고통 때문입니다. 그는 고통을 분만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겸손히
태어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눈으로 볼 때 그는 깨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따랐던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서요? 다윗이시여 어째서입니까?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행동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마침내 한 사람은 해명을 요구하며 나섰습니다. 다윗은 적어도 그의 행동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거나 변명을 해야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혼자만이 볼 수 있는 다른 세계를 보듯이 그 따지는 사람을 멍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 앞으로 걸어가 다윗을 경멸하며 분노하며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 사울은 성에서 당신을 차고 찔러 죽이려 했어요. 나는 그것을 두 눈으로 보았죠. 마침내 당신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이제부터 몇 년 동안 그가 쫓는 토끼에 불과한 신세로 지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온 세상이 당신을 향한 거짓말을 믿고 있고 그 왕은 모든 동굴과 웅덩이와 구덩이를 뒤지며 당신을 개처럼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당신은 오늘 그를 당신의 창 끝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를 봐요. 우리는 다시 짐승이 되지 않았소. 불과 1시간 전에 우리는 해방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당장 자유롭게 될 수 있었죠. 다윗이여 왜 당신은 이런 고통의 날을 끝내지 않는단 말입니까? 도대체 왜?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다윗이 이렇게 책망받는 일을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는 것이 내가 그의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 낫소. 그가 나를 죽이는 것이 내가 그와 같이 되는 것보다 낫단 말이요. 나는 왕들을 미쳐버리게 하는 그 길을 택하지 않겠소. 나는 복수하지 않을 것이요. 아니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요.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누가 다윗이며 어떤 사람이 사울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당신 왕이 다윗이 아니라고 사울이라는 것을 확신한 나머지 하나님의 자리를 기꺼이 빼앗아 당신의 사울을 대적하는 전쟁을 치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의 없습니다. 아니, 아마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사울과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 다윗이고 사울이냐를 구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우리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의 죄악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다 사울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 또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법이 있지만 내 안에 이 육체의 법이 나와 함께 괴로워하고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윗이 선택했던 이 숭고한 선택과 태도와 마음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이 어렵고 부당한 상황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지만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이 문제의 근원을 가지고 사실은 다윗은 깨어진 마음의 학교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상한 마음이죠. 억울하죠. 여러분, 우리 살면서 억울한 일을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억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억울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사실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이 다윗이 사울의 길을 택하지 아니었다는 것은 사울처럼 사울에게 보복하고 그대로 내가 받은 그대로 행동한다면 결국에 우리는 사울의 길을 가는 거고 이 순종과 깨어짐의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부당한 과정을 겪어야 된다. 여러분들 삶 돌아보세요. 부당하고 어려운 거 안 겪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것을 버티고 인내하고 참아왔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재판장이시잖아요.
바로 잡아주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침묵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 5번째 원리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예요. 다윗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우리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악이 있기 때문에 죄악이 자꾸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게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제 우리 안에 그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악이 있는데,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향해 적대감을 갖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일 줄 알았어요. 적어도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겪었던 간증을 하나 나눌게요. 제가 청년부 시절에 어떤 한 리더가, 목회자라고 할게요. 솔직하게. 목회자가 저에 대해서 좀 판단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들을 이미 정해놔가지고 그런 사람으로 취급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그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판단하고 자기가 선지자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걸 판단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고, 그래서 한 사람을 그냥 매장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은 내가 사람들을 다니면서 자기 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마디로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침묵으로 지냈어요. 그래 내가 그냥 고립되고 사람들과 관계 끊어져도 내가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한 번도 권위자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욕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미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악을 악으로 대하고, 악을 더 큰 악으로 대하는 게 우리의 속성이고 사울과 같은 속성이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악을 악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원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나누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세요.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인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기독교의 원리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예전에 성경에 뭐 출애굽기, 신명기 뭐 이런 데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해는 이해로 갚으라는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을 보면 눈에는 눈으로, 이해는 이해로 보응하라고 나와요. 그대로.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럼 구약 성경은 뭐 이거 이상한 건가? 이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잘 해석해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하거나 어떤 트랜지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윤리에 대해서 강조해요. 질서, 윤리.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공동체가 이루어져가는 형성기인데, 지금 은혜보다는 명확한 기준을 하고 이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내도록 굉장히 세상 법정과 비슷한 윤리의식을 얘기했다고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예수님이 바뀌냐면, 너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 그래, 이게 맞아.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대로 보응하고 대응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면, 이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네가 오른 뺨을 맞았거든 왼편도 돌려내고,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고자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이 말씀은 다 알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 말씀을 이루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는 원수들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고 상처가 상처를 낳고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낳는다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들어보면 다 이렇게 오해와 갈등들 다 서로를 비난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요. 힘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는 서로 좀 그만 비난했으면 좋겠어요. 그만 책임 전가했으면 좋겠어요. 다 우리가 죄인이고 다 잘못했거든요. 네,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와의 대화 가운데 이렇게 하죠. 예수님,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몇 번 정도 하면 될까요? 7번 정도면 되지 않을까? 7번도 많은 거예요.
사람들 한두 번 잘못하면 그냥 끝나잖아요. 솔직히. 우리도 그랬잖아요. 한두 번 참아요. 한 3번 정도 하면 끝! 단절! 너는 이제 오늘 거절, 절교야! 이러잖아요. 7번 정도는 완전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수니까 이 정도 용서하면 괜찮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의도를 알았어요. 그 정도 하면 괜찮겠지. 그 정도.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교양. 그 정도만 선 안에서 내가 적당히 용서하고 적당히 하면 되겠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하죠. 야, 그렇게 하지 말고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라고요. 그럼 70 곱하기 9. 그럼 7번 몇이에요? 490. 역시 숫자에 강하신. 그건 뭐냐면 완전수의 완전수를 곱하니까 사실 490번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서로 용서하고 살으라고요.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감정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말, 어떤 상함, 억울함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근데 이런 것들을 좀 하나님께 풀어놓고 또 할 수 있다면 겸손하게 상대방을 공격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내가 받은 상처가 무언지, 내가 속상한 게 무언지를 겸손하게 나누라고요. 그러면 의외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대화에는 서로 상호 존중과 서로 배려가 필요해요. 일방적인 대화가 없는 거죠. 다윗은 사울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참 합하였어요. 내 마음에 합하구나, 다윗아. 내가 너에게 내 나라를 맡겨도 되겠구나.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애쓰고 전쟁에 나가고 나라를 통일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순간은 오늘 이 본문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보복할 수 있는데 보복하지 않은 거예요. 넘어설 수 있는데 넘어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순종과 깨어짐의 학교를 통과했던 이 다윗의 순전함, 겸손함, 온유함, 이것이 다윗의 가장 위대한 모습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 이거예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죠.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복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비난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비난받으면 그 비난만큼 나도 비난받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고 섬기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거 말씀드릴게요. 신뢰가 깨진 후에는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사울과 다윗이 극적으로 화해를 해요. 아들아, 알았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 맹세하고 극적으로 화해가 돼요. 이렇게 사람도 극적으로 우리 교회도 화해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잘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그만 싸우세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배려하고 살자고요. 그런데요, 사울과 다윗이 서로 화해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요,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이 사울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다윗이 사실 사울의 사위잖아요.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사울과 같이 왕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따라가지 않아요. 화해는 했어도 아직 깨어진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사울을 전적으로 아직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뢰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너무 겉과 속이 다를 때, 앞에서와 뒤에서 너무 다를 때, 이럴 때 우리는 이 관계가 깨져요, 사실은. 그러면요, 이런 깨진 관계는 한 번에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화해는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여러분들, 화해 없이, 사랑과 관계 안에서 화해 없이 좋아지기를 바라지 마세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서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백해야 돼요. 내가 이런 부분들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상대방은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의외로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렇게 화해를 하잖아요. 그럼 묶였던 것이 풀려지거든요, 영적으로. 그런데 그 다음에
관계를 다시 쌓아야 돼요. 이게 이 어떤 깨어진 관계가, 신뢰가 깨지면 이게 믿을 수 없다고요. 근데 화해한다고 바로 신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년일 때 찬양팀 리더를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자매가 자꾸만 자매들을 만나면서 저를 비난하게 해요. 뭐 비슷해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리더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아무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꾸만 이것들이 깊어지고 찬양팀이 점점 깨지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자매를 만나서 내가 이래서 참 마음이 어려웠다. 이렇게 너가 행동한 것을 알고 있고 내 마음에 참 불쾌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다니는지를. 그리고 나한테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다고. 그래서 나도 용서했죠. 그런다고 관계가 바로 좋아지냐? 아니에요. 용서는 하고 서로 풀렸지만 다시 관계를 쌓기 위해서는 신뢰와 회복의 과정들이 필요하다고요. 사울과 다윗이 화해했더라도 바로 잘 지내는 게 아니라고요. 서로 노력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그 신뢰를 다시 쌓아가야 한다고요. 화해했다고 너무 사람을 믿지 마세요. 그러면 또 실수할 수 있어요. 사울 보세요. 또 이제 다음 본문에 또 반복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회복이 안 되니까 나중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서 하나님이 직접 데려간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치리한다고요. 그러니까 내버려둬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오늘은 6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자.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동굴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드러난다. 그리고 순종과 깨어짐의 학교에 들어가자. 선으로 악을 이기자. 그리고 신뢰가 깨진 후에 반드시 회복하는 데 시간이, 순전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의 오늘 본문은 우리가 평생 지켜야 되는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악으로 악을 갚지 마세요. 선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여러분을 용서하고 우리가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어서 문제될 것이 보여도 그것을 들춰내거나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아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온전케 하여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다윗에게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윗과 사울의 본문을 보면서 극적으로 정말 다윗이 칼을 한 번만 휘둘러도 사울을 뒤집고 하나님, 이 모든 고난이 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던 다윗의 겸손과 순전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했고 정말 더 중요한 일을, 더 큰 비전을 하나님 품었던 그 다윗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과 깨어짐의 학교에 들어가고 그 고통스러운 학교를 통해서 나를 낮추고 겸손히 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순전한 사람 교회로 성장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하시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결단하며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새 부대가 되기 원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다윗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순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으로 악을 갚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형통하며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하며 겸손하며 순전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함을 가진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됨을 막는 모든 장애물들과 편견과 오해와 상처와 두려움과 죄의 문제들 다 사라지고 해결되어지고 회개하며 치유하며 용서하며 축복하며 묶여진 것들이 풀려지는, 그래서 이 땅에서 묶여진 것이 풀려질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한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세를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예수님, 성령님, 당신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됨을 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